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셨나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올해야말로 정말 달라지고 싶은데. 근데 매년 똑같은 다짐만 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다이어트, 성경 통독, 새벽 기도. 우리의 다짐 리스트는 길지만 지켜지는 건 별로 없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한 새해 결심이 아닌 진정한 새로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소망에 대해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옛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기, 실패와 상처에서 자유로워지기.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실패, 후회, 상처를 짊어지고 있어요. 작년에 이걸 못했는데, 3년 전에 저 실수만 안 했어도, 그때 그 사람이 내게 한 말이 아직도.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추사고라고 부릅니다. 계속해서 과거를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이는 우울증과 불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과거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어두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순교를 지켜보았고 수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죠. 그런 그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부정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되 그것이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실제적인 적용. 과거의 실패 목록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십자가 그림을 그어보세요. 나는 과거의 실수를 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새로워진 사람이다라고 선포하세요. 과거의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루어졌다고 의식적으로 기억하세요. 용서의 자유, 용서하고 용서받기.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과거를 내려놓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혹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나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독약을 삼키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만 병들게 되죠.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요셉. 그는 총리가 된 후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에 대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5. 요셉은 약 20년간의 고난을 겪었지만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적용. 용서해야 할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을 위해 7일간 축복 기도를 해보세요. 처음엔 힘들지만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변합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께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것을 당신이 용서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겸손히 받으세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나는 이름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라고 선포하세요. 헛된 집착 버리기,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많은 크리스천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SNS의 좋아요 숫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을 대조하십니다. 땅의 보물은 결국 썩고 사라지지만 하늘의 보물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죠. 전도서 1장에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75년간 진행된 행복 연구에 따르면 돈, 명예, 성취가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가 행복의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적용. 일주일 동안 당신의 시간 사용을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쓴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올해 당신의 우선순위를 3가지만 적어보세요. 그중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SNS 사용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성경 읽기나 기도를 해보세요. 한 달만 실천해보면 삶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워지려면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직업, 성취, 외모, 타인의 평가에서 찾습니다. 나는 회사원이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매력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전, 새로운 피조물.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그는 스스로를 나는 배신자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 후 베드로를 찾아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죠. 그는 초대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적용.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선포하세요.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들릴 때 그건 거짓말이야. 진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야 라고 대응하세요. 매일 아침 자신의 정체성 선포문을 읽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목적이 있다. 새로운 습관의 힘, 영적 리듬 만들기. 이제 더 실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새로운 삶을 살려면 새로운 습관이 필요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 중 40%는 의식적 결정이 아니라 습관에 의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는 거죠. 시편 1편 2절에서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데니엘을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도 그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사자 굴에 던져지는 위협에도 그 습관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 습관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주었습니다. 실제적인 적용. 아침 습관 적용.
핸드폰보다 성경을 먼저 보세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감사 습관 매일 저녁 3가지 감사 제목을 적으세요. 과학적으로도 감사는 행복을 증가시킵니다. 안식 습관 일주일에 하루는 진정한 안식을 취하세요. 일과 SNS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가족에게 집중하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1시간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리세요. 관계의 새로움, 건강한 연결 만들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에서 힘들어 하는데요.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도록 설계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초대 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은 날마다 모여 떡을 떼며 기도했습니다. 그 친밀한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켰죠. 현대 사회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외로움 담당 장관까지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실제적인 적용. 소그룹이나 셀에 참여하세요. 혼자보다 함께할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올해 한 명의 멘토와 한 명의 멘티를 만드세요. 매주 한 명의 형제자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세요. 독이 되는 관계는 정리하세요.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비전, 하나님의 목적 발견하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왜 존재하나요?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부르심과 목적이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나이, 과거,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적인 적용.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나요? 당신의 은사, 열정, 경험이 만나는 지점을 찾으세요. 거기에 당신의 소명이 있습니다. 올해 한 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너무 큰 것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곳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시작하세요. 결론 및 실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새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용서의 자유를 경험하며 세상의 헛된 가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영적 습관을 만들며 건강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새로운 삶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행동. 오늘 저녁 15분 동안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과거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것들을 기도로 드리세요. 이번 주 안에 한 가지 새로운 영적 습관을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5분 성경 읽기. 매일 저녁 감사 일기 쓰기. 매주 한 명에게 격려의 메시지 보내기. 다음 주일까지 한 명의 형제자매와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올해의 소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묶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소서. 옛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올해 저희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은 단순히 숫자가 바뀐 해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22절에서 23절로 마무리할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오늘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뿌리 내리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씨앗을 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씨앗 한 줌이었습니다.